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기에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잊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 머리로 생각으로 갈라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적군의 행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앞으로 나눌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는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악마화되다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마치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100% 소유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귀신이 기생충처럼 몸에 들어와서 조금씩 이렇게 점령해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처럼 on and off가 아니고 이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또 악마화됐다는 것은 이렇게 정도가 다 다름을 나타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증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귀신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 귀신들이 사람을 악마화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귀신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귀신들이 사람을 악마화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리처드 갤러거라는 정신과 의사가 계세요. 25년 동안 퇴마사들과 같이 이 귀신들의 역사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Demonic Force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신과에서는 권위자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서 예일 의대를 다니셨고, 그리고 지금은 뉴욕 대학병원과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의사와 교수를 겸임하고 계세요. 좀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평판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물론 유명해져서 돈 버는 목적으로 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의학계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어차피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 돈도 잘 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귀신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의학계에서 자신의 평판이 망가질까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귀신의 공격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보는 것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악마화가 된 정도에 따라서 말씀이 아예 안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요. 기도도 아예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발조차 들일 자리가 없다고 하면은 집에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놓기 전에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보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봐,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지 않으려면 증상을 알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표적 증상만으로 귀신의 역사인지 판가름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영분별력을 가진 은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가 건강검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표적 징후 및 증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그냥 나를 지배해버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이 갑자기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내 생각이 돼버려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냥 계속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이 생각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이렇게 돼서 그래. 너. 누군가가 마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2인칭 목소리가 들립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심이 넘쳐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쟤 왜 저래?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증오심. 그냥 그 사람만 보면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욕을 하고 싶어.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증오심이 넘쳐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싫어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이 정신과 의사 이 리차드 갤러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증상을 정리한 거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분은 그냥 제 3자로서 안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먼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볼 때도 본인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목회자 싫어하고 다 교회 싫어하고 다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이걸 정돈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증상, 귀신이 느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언제? 주로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전형적인 증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이게 생각이 막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그거 자체가 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든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 그래서 기도가 안 돼. 어떤 일이 걸려. 주로 안 되는 거는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8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도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악몽, 가위 눌림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수면 장애, 심지어 먹는 거에 대한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못 먹게 되거나. 두려움, 지나친 걱정 이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잠도 못 자기 때문에 눈 충혈돼 있고 얼굴이 그냥 어둡고 딱 보면은 어이구 저분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게 표시가 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몸에서 움직이는 통증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통증이에요. 이게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이 많은 증상들 중에 오늘 조금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증상,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신과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와 증상이 거의 같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상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타이레놀을 찾아 먹거나 에드빌을 먹거나 뭐 이러겠죠? 그냥 머리 아프구나 약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증상과 같이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다든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난다든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이 함께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머리 아프니까 에드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귀신은 영인데 어떻게 육체적으로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귀신 때문에 꼬부라져서 등을 피지 못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것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이 구부러진 허리가 이렇게 펴졌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고통받던 여인이 바로 회복이 됐어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귀신은 이 등을 공격하는 귀신이었던 겁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한글 번역에는요 다 다른 사람들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각종 고통을 받는 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이 증상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기서 중풍병자로 나온 거는 패럴리틱, 그러니까 몸이 마비된 사람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증상으로 나와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이 두 가지 다른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의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구절은 원어에서 한 문장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병든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병이 어떤 병이었든 간에 그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었든 간에 귀신이 억압하는 것에서 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여기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지금 귀신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육체 부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어떤 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거 약간 간질 증세예요.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서는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간질병 증상도 일어나게 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참고로 물론 더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뽑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어떻게 돼요? 악귀도 나가니라. 병든 사람인데 병든 사람한테 이거를 놓으니까 악귀가 떠났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병이 악귀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병마와 악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만 보면 그냥 병이랑 똑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냥 병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말을 더듬게 하면 스피치 테라피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화 치료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겠죠. 귀신이 머리를 아프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타이레놀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우울감을 준다면 우울증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귀신이 허리를 누르고 있으면은 물리치료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귀신에 의한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에 의한 병은 육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 중에서 귀신이랑 지금까지 오래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해결 안 받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은요, 마치 쥐랑 바퀴벌레들이랑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되죠? 아프게 되죠. 이 병균들을 잔뜩 지니고 다니는 게 바퀴벌레들과 쥐입니다. 근데 이 아프게 되는 게, 문제는 이 귀신들은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심지어는 물질적으로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집 주인이 거기 살고 싶지 않겠죠. 쥐랑 바퀴벌레가 가득한데 누가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집주인이 누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집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에 거하고 싶지 않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떠나시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몸 성전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몸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할 때 성전의 구조를 모르면 제대로 청소를 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이 굉장히 큽니다. 구조를 모르면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백날 청소를 했어도요, 보이는 곳만 청소를 하면은 창틀 먼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 성전을 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빠진 곳 없이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이는 곳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원어로 성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성전의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원어를 보면요,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자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재밌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재밌을지는 몰라도 이게 많은 사람들을 잠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왼쪽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요, 이 블루프린트가 사람 몸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 부분이 이 왼쪽에 보면은 이 직사각형 부분이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머리 부분, 저 위에, 저 약간 네모나코 옆에 이렇게 조금 삐져나오게 생긴 거 있죠? 지금 여기 사람 머리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는 이어져 있어요. 머리 부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서 지시를 해야 그것이 온몸에 전달이 돼서 움직이겠죠. 지시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몸 전체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이 거주하는 사원, 성전이 사람 몸으로 표현된 것은 기독교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단의 왕국은 짭퉁 왕국이죠. 뭐든지 다 따라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좀 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운데를 보면요, 잘 안 보이실지라도 가운데를 보면은 이 여자 한 명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누워 있는 저 남자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저기 가운데 있는 거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죠? 얘네들은 짝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몇 개를 더 볼게요. 자, 굳이 뭐라고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따서 만든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 사원을 일컫는 그 부분 한 군데 한 군데도 그 신의 신체 일부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누워 있는 모습인데요. 누워 있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거하고 요가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는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진 이제 끄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냥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인간의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전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구조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 사진을 위에서 밑으로 성전 안을 내려다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요, 정면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면에서 보는 게 밑에 그림이고요, 위에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거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요, 이 사각형,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성소, 이 직사각형 부분,
포치라고 돼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홀리 플레이스라고 있고 그 왼쪽에 보면은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성소랑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각각 우리의 혼과 영을 가리킵니다. 혼은 우리의 이 생각하는 이거고요. 영은 우리의 우리 원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영. 이 성전의 구조로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다르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막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영과 혼이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꺼주세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적군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러느냐? 생각은 바로 이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혼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은 영과 육을 둘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을 장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거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게 맞고 틀리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출처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출처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버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혼이 우리의 생각이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지성소, 머리에서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 안 될 때 다른 생각 드니까 그런다고 하셨죠. 어떤 생각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백날 말씀을 하셔도 성소에서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이 말씀을 못 듣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혼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성소에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우리의 혼이 먼저 작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악령들이 몸 성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악령들이 주는 메시지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악령들이 어떻게 몸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걸까? 이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긴 부분이기도 한데 솔로몬의 성전 구조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자, 다 외우신 분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전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4절에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가운데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창들 있죠, 창들.
이 창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옆에서 잘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림입니다. 여기 날개 있는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이 여기가 성소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창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요, 창문의 역할은 뭘까요? 빛이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 꺼주셔도 돼요. 창문의 역할은 빛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원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에 이 버전 1은요, 그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가 그 장막을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장막은 이렇게 창문이 없었죠. 그래서 불을 켜야지만 이렇게 빛이 들어왔는데 이 성전은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의 역할은 빛이 들어가는 건데 오랫동안 창문을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둡겠죠. 성전이 어두우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죠. 정돈이 될 리가 없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희는 사진에서 봤지만 성전은 사실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문을 갖다가 다 이렇게 쓰레기 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둡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등불에 비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그 빛으로 인해서 밝을 것이고,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밝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마음의 눈 또는 아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의 이 구절은요, 성전의 창문이 더럽거나 깨지거나 안개가 끼면 성전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어두움은 이 무지한 것, 모르는 것, 이것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적절한 조명이 없으면 우리의 적은 우리를 이용할 것이면서 우리의 삶의 한 영역에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잘 숨어서 수년 동안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마귀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로마 시대 때 그 군대 하나가 몇 명이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5,000명에서 6,0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귀신이 나갈 때 2,000마리 가량의 돼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도대체 한 사람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었는데, 이 성전의 구조를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성전이. 성전을 드나드는 것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문으로 드나들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당연히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놈들이 아니에요. 도둑들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둑들은 창문을 넘어다니죠. 이 창문은요,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먹는 것 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각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성전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창문을 깨는 행동인지, 이게 창문을 닦는 행동인지 잘 구별을 하시고 우리가 행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몸 성전의 창문으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귀신들이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아무 미디어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 조금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 비디오나 보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 음악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음악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보고 와, 저 사람 노래 진짜 잘한다 이러고서 뭐 연주를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노래한다는 걸 듣는다던가 이러는데, 지금은요 그 영상을 트는 순간 아, 이거 무언가 잘못됐다고 그냥 바로 끄게 됩니다. 이게 그 부분으로 예민해지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악도요 아무거나 못 듣겠어요 이제는.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온몸이 느껴집니다. 예민해지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나면요, 정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눈으로 집어넣든 귀로 집어넣든 입으로 집어넣든 함부로 뭘 먹을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무언가를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창문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두워져 있는 동안에는 이게 창문이 깨져 있는 건지, 창문이 먼지가 가득 껴 있는 건지, 안개가 가득 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입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좀 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뭐가 이렇게 3층이 있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라는 숫자 되어 있는 데가 1층이고요, 그 위가 2층이고요, 그 위가 3층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뒷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전을 옆으로 잘라서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읽은 그 구절들을 보니까 골방이라고 적혀 있어요. 골방. 이 3층으로 이루어진 이 복잡한 방이 있는 성전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부분에 있었지만 사진은 없습니다. 이 영들은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도 갔다가 2층으로도 갔다가 3층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집이 엄청나게 크면 매일 집안 곳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저희들은 집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상상은 해보세요. 집이 너무 크면은 모든 방을 다 매일 확인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특정 방은 너무 자주 써서 너무 자주 청소를 하고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방은요, 거의 뭐 한 6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방,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들어가 봐야 알아, 나중에. 곰팡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 여기 바퀴벌레가 있구나, 아, 여기 쥐가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까지 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성전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요, 우리의 부주의로 귀신이 어떻게 자신의 집에 특정 영역에 본부를 세우고 그곳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6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6장 6절을 보면요, 지금 하층 그리고 중층 그리고 그 위층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크기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5규빗, 6규빗, 7규빗. 그죠? 이거는요, 각 층의 중요도가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각 층마다 그 하는 일이 다 달랐거든요. 이 성소는요, 마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각 방이 고유의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몸 성전의 이 마음의 방들을 특정한 목적과 역할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조슈아 전도사이지만 아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는 누구에게는 아들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손자이고, 리오 목사님한테는 동생이고, 현정 사모한테는 남편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누가 볼 때는 약사이기도 하고, 사람은 전하지만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다들 그럴 거예요. 이 다른 이 역할들이 이 성전의 다른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모든 역할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역할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다 다른 층이 있고 공간이 다 다르다고 했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은 관리를 아주 잘했지만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방들도 있습니다. 내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 방에 귀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나의 어린 시절 방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상황이 나를 너무 주체할 수 없이 화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알면서도 계속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계속한다면 내 마음의 방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일을 굳이 드러내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내 몸 성전을 대청소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창문 틀까지 구석구석 깨끗이 다 청소해야 합니다. 눈가림식으로 보이는 곳만 청소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든지, 그렇게 된 지 너무 오래돼서 무뎌진 부분이 있다면 대청소 한번 할 시간이 된 겁니다. 몸 성전이 청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상이 육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은요,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을 이렇게 다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아픔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아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치료를 원하십니다. 몸이 아프던, 정신이 아프던, 귀신에게 억압을 받던 예수님 눈으로는요, 그냥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것이 누구든지 예수님께는 다 사랑으로 치료해줘야 될 대상들인 겁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을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 없어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는 나는 여기 아파, 나 여기만 치료받으면 돼, 육적인 치료만 필요해. 또는 나는 이거 말씀드릴 때 자꾸 이상한 생각 드는 거, 이것만 없으면 돼, 나는 정신적인 것만 치료하면 돼. 또는 나는 영적으로는 건강하니까, 이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봤자 나 아무 데도 안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뭐하러 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는요, 우리가 의사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자로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전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까지 다 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치료, 죄사함이 다 다른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예수님께는 이것이 다 하나였습니다. 시편 103장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죄악을 사하시는 것과 모든 병 고침 받는 것, 그리고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받는 것들이 다 한 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여기에서는 내가 아픔에서 낫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아픈 것에서 낫는 것과 악한 영에서 해방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곳에서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한테는 이게 다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아픔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죄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즉 구원으로 자유함이 있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룬 거예요. 지금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영적인 억압된 것과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절대로 단면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육체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구세주이고 영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시간 관계로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아픈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아팠어가 아니고 이 정도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 또는 내가 심지어 익숙해졌을지라도 이거는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으니까 됐어도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그 굽어진 여인은요 18해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본인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삶에서 계속 마귀에게 패배하는 영역을 발견을 하고 기도하면서 방검사를 좀 해야 돼요. 방검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들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일 때도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내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한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가인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출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불순종하였죠. 죄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얼마나 옳던 간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불순종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 쟤 때문에 그랬어.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 허리가 아팠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몸과 마음이 다 온전히 와야 됩니다.
몸만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오지 마세요. 내 삶의 일부분만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오지 마세요. 예수님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드릴게요. 이러면서 치유를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전체가 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치유를 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허리 아팠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일로 와봐. 그럼 내가 가서 뭐해? 예수님이 뭐 의사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냥 나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근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아직 안수 안 하셨거든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대요. 근데 뭐 누가 사람이 손을 놓는다고 이게 해결이 돼? 우리 생각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현대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옵션 B가 있어서 그래요. 이 아프리카나 정말 의료시설이 전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데서는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는 이런 나라에서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냐면요, 옵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 너무 아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 안 해주셨네? 그럼 뭐 감기약 먹지 뭐.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라리아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약이 없어. 하나님,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하게 보이시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실 때는요, 옵션 B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옵션 B가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밖에 옵션이 없을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배워가지만 오늘 배운 이 부분요, 이 성전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것을 다 성전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혹시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진지하게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 몸 성전에서 청소해야 될 방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귀찮아, 이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려면요, 우리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정말 내 안에 청소해야 될 이 성전 방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균열이 생긴 것이 있는지 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성전이라고 하시고 저희들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몸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청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이제 청소를 하겠습니다. 너무 더러워진 방이 있다면 다 깨끗이 청소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온전히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주님만이 그 하나 있는 옵션, 그냥 옵션 단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저희들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몸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균열이 있는 곳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막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몸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 저희들을 온전히 바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서도 저희들 몸 성전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청소가 필요한 곳들 하나님 알려주시고 저희들 기도로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